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려갈 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이었다. 세례를 베푸는 게 그렇게 달려갈 길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 다른 게 본질이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밥 먹고 그것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지만 달려가야 할 그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달려가면서 달려가야 할 그 길,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되는 길, 멈춰서는 안 되는 길, 꾸준히 해야 되는 길, 항상 해야 되는 길,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놀면서 자기 기분 내킬 때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그 길을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할 그 길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수양하고 자기 건강 챙기고 자기 만족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산 게 아니라 완전한 도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시간도 없었을 거고 오직 그 일에만 매진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정말 한 사람의 한 인생이 태어나서 전심전력해야 할 그건가. 게다가 이 헤롯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헤롯의 생일날 있어서는 안 될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참수당하는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는 이게 이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가야 할 그 길이었다면 우리는 굳이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었겠나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가? 이 세상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사람들은 한 10% 정도 될 텐데 굳이 이것에 자기의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젊은 날 이렇게 죽을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장엄하게 한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인생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전심전력해서 달려온 그 길이었나? 사명을 마칠 때쯤 지금 이 질문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요한이 한 질문,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가 질문을 제자들에게 듣고자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일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한 예수님하고 공생의 기간이 겹치니까 그 정도 딱 한 2, 3년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20대 중반부터 세례를 베푼 게 아니니까 한
3년, 5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서 초기에 아니면 중간에 아니면 마칠 때 어느 시점이 이 질문을 하고 이런 답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사람들이 질문했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이런 세 가지 질문, 그냥 하찮은 정도의 어떤 불현듯 나타난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을 싹 끌고 유다와 드다처럼 사람들을 몰아치기 하면서 그렇게 광품처럼 왔다 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그 질문한 세 가지도 탁월한 구세주죠. 탁월한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온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이 세 가지 다 질문이 그가 보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를 평가할 때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해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의 영광 정점 가운데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처음에는 어설프게 시작하죠. 막 신촌에서 이번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연대, 고대, 이대 그 젊은이들만 전도를 해가지고 그냥 새를 막 불려서 10만 명이 넘는, 그래가지고 그냥 황제가 되고, 이단들 너무 그냥 막 욕짓거리가 나오잖아요. 막 토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도박하고 막 성관계 맺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악한, 그게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이고 불같은 은혜를 비 오듯이 그렇게 경험하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교주가 되어서 사악한 본색을 드러내서 그렇게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그냥 사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천천히 5년 형량 이렇게 구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게 혹세 무민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자들인데,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인데, 살인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냥 전국 곳곳에다가 매장해 놓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한결같이, 그렇잖아요. 자기 죽음을 알고 자기 인생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달려가는 경기하는 사람으로 전심전력하고 달려왔던 최종 목적지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새로운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구라도 조그마한 열매만 있으면 나는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기 쉽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에 좀 난다 싶은 사람들 보시면 나는 출발할 때 신발 2짝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게 300배나 이루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 말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이 땅에 가발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시에 먹고 살던 나라였다. 사람의 가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던 나라였다. 근데 지금은 3만 불 중반대다. 10,000배가 넘게, 100배가 넘게 성장한 나라다. 이게 다들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스스로 막 키우잖아요. 먼저 왔던 나라가 먼저 주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마칠 때
마칠 때. 우리 인생 언젠가는 마쳐야 하고 스톱해야 하고 서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계속 달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서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이 마칠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칠 때가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가득 채우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조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없는 것을 갖다 붙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도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채워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가득 채워진, 성취하는, 완성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손가락이 썼던, 아무리 한 나라의 제국의 황제이고 그다음에 적 뺏어온 성전의 기물들 가지고 술자를 기울였던, 정말 화려했던 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달고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던 그런 벨사살이 아니라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드러내어 말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드러내어 말합니다. 이 땅에 이 정말 교주들이 나는 메시아다.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지만 나는 성공한 메시아다. 브라질에 지금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데려가 가지고 농장 짓고 일해가지고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한테 70 먹은 그 노인이 그 6살짜리 얘들한테 내 신랑님, 내 남군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정말 인류 역사가 웃는 그 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던, 광야에서 흩어지는 소리 정말 무의미하고 공허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평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평가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신랑이 기뻐하는 것,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지 나의 이 청렴결백한 이 청빈한 삶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런 이 추악한 그런 원수 마귀가 사람을 부려가지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지, 있건 부자건 재산이 있건 없건 지식이 많건 적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종교적인 성향이 좋아서 아주 밭이 이 종교성으로 아주 충만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이 놀라운 세례 요한의 축복을 유대인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이런 축복이 가득한 그런 귀한 가정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